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의 이를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장에서 이제 본론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3절까지는 한 젊은이가 음료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목격담 형식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과정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기록한 듯이 매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매우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음행의 유혹에 넘어질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관점과 또 내용으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행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경로를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의 창문으로 내 격자 창을 통해 내려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단순한 자들 중에 보았다. 내가 아들들 중에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를 지각했다. 그가 거리를 지나고 그녀의 집 길 모퉁이 가까이로 걸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의 기자는 지금 자기 집의 창문으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장면의 주인공을 성경은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한 지혜 없는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젊은 청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냐면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고 순진하고 결정적으로는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그지없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깊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단순하고 즉흥적이고 무엇보다 그 마음과 영혼이 지혜와 명철로 전혀 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 활짝 열린 문과 같아서 모든 것이 쉽게 들고 나는 이러한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죄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뭐가 진리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만 마음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그 마음을 쉽게 장악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교훈과 징계가 필요하고 그렇죠? 전혀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지금 어디를 서성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성장하지 않은 젊은이가 결국 빠져들게 되는 게 뭐냐?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지 않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잘 자라지 않은 그런데 어느덧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됐을 때 그 젊은이가 결국 빠져들게 되는 게 뭐냐?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음행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지혜와 명철로 영혼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믿음 없이 자란 청년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수순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일컬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을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라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은 지금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건너서 자기 발걸음을 정확하게 목적한 곳으로 지체하지 않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디로 갈까 이렇게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딱 작심을 하고 내가 그리 가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음녀가 사는 골목 어귀, 그 다음에 바로 그 음녀의 집으로 이 청년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향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세상의 아름답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지체들에게 되도록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몰두하고 함께 믿는 지체들과 교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막기 위함입니다. 믿음에 견고하지 못할 때, 지혜와 명철이 부족할 때 결국은 세상의 친구를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이성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죄악의 유혹으로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길로 접어들면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 젊은이를 보십시오. 딱 작심을 하고 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음녀의 골목, 음녀의 집으로 곧장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유혹을 향해 쾌락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그 마음의 주인이 음란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어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의 행보가 뚜렷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대조적으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삼손이 그랬듯이 오늘도 음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속에 속한 자와 연합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황혼 때에 날의 저녁 때에 밤과 어두움의 한가운데서 그런데 보라 여인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매춘하는 옷을 입고 마음을 지키게 된다. 그녀는 투덜거리고 완고하다. 그녀의 발들은 그녀의 집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때는 바깥에서 어떤 때는 광장들에서 그리고 모든 모퉁이 가까이에서 그녀가 숨어서 기다린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특이하게 특정한 시간을 3번이나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 청년이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밤과 어두움은 모든 죄악이 싹트는 시간입니다. 어두움이 모든 것을 가리워주고 악인들은 그 흑암이 모든 죄악을 은닉시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두움을, 밤을 좋아합니다. 흑암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어두운 밤에 세상을 배회하는 자들이요. 부디 정신을 차리고 낮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영혼을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하는 길이요. 영생으로 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천의 수만의 악마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간교한 교태스러운 웃음을 흘리면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매혹적인 성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이런 차림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야하고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이런 옷을 지금 입고 이 여자가 지금 이 청년을 맞이하고 있다. 뒤에 나오지만 그녀의 정체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이 젊은 청년을 노리는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이 음녀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음녀는 그를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얘기죠. 매우 매력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치명적인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악으로 이끄는 이 음료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음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맞춰 놓고 그자를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혹하지 않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악은 항상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떠들며 완패하다. 음료의 특징, 언제나 수다스럽습니다. 언제나 수다스러워요. 그런데 그 수다스러움에 남자들이 빠져듭니다. 모든 대화를 주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의 특징, 뭔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어디에 있든 돋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음료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고 즐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들어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웃고 쥐락펴락하는 거죠.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녀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명랑한 말소리에 묻 남자들이 녹아나는 겁니다. 화려한 외모에 거기에 유창한 언변과 탁월한 유머 감각까지 가진 이런 남자들, 자, 좋아하지 않을 여자들이 있을까요? 이 음료는 완패하다 그랬습니다. 완패하다는 말은 완악하고 패역함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자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항적이고 뭐든지 얽매이지 않고 거칠고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응? 이 남자들이 어떤 여자한테 빠져드느냐?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자들. 이렇게 아주 조용히 착하고 이런 다소곳한 이런 여자들한테 매력을 못 느끼고 좀 거칠고 반항적이고 잘 놀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그런 남자들, 나쁜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빠져든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호탕하고 약간 좀 반항적인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신자들에게는 이런 우리에게 전혀 없는 모습들을 가진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가끔씩 매력을 느낀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자란 형제, 교회 안에서 자란 자매들이 때때로 생뚱맞게 세상에 전혀 하나님 모르는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형제들이 없거든. 그런 자매들이 없거든요. 두 번째, 음료는 집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카사노바나 보십시오. 뭐 이 판무파탈 이런 기질을 가진 남자나 여자들 한 곳에 있지 못해, 정착하지 못해요. 언제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못 붙어 있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막 그들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떠들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기질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기질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 장소의 특징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만히 가사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돌아다니면서
낯선 곳을 여행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껏 또 자신의 매력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광장에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매우 아름다운 혹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 끼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멋진 옷을 입고 선글라스 끼고 이쁜 모자를 탁 쓰고 커피를 탁 마시면서 책을 이렇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얼마나 로맨틱하게 보입니까? 누구를 홀리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냔 말이죠.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가정을 두고 거리에서 그런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매력적인 웃음을 흘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어렵지 않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친절고 호의를 베푸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유혹의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경계하십시오. 젊은 지체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붙든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입맞춘다. 그녀가 그녀의 얼굴들을 뻔뻔스럽게 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내가 오늘 나로부터 화목제들의 희생제물들로 나의 서원들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나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발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장면으로 돌아와서 어리석은 청년을 맞이한 이 음녀가 이제 그 청년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 어리석은 청년을 자기의 욕망의 제물로 삼아서 그를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음녀는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뻔뻔한 얼굴은 이 청년을 유혹하는 일에 그녀에게는 일말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의 가책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입을 맞추면서. 자,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지혜 없는 청년을 유혹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어리석은 청년이 자초한 일이에요. 자초한 일. 길을 건너 음녀가 사는 골목으로 그녀가 사는 집으로 들어간 것은 이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에 분명히 음녀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어리석은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악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기까지가 수십 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지 내가 한번 이 쾌락을 즐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지도록 사탄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침없이 유혹으로 빠져들고 죄악으로 미끄러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져든 이 유혹에 넘어진 자를 보십시오. 서서히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급격히 무너지고 빠져들게 됩니다. 덫에 걸려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상황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음녀가 늘어놓는 간교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을 만나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유부녀가 청년하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자기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나는 지금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 이걸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음녀도 사탄의 하수인으로 음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까지 한 여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이 청년 하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사탄이 너를 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까지 나는 했어. 너 때문에.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신앙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을 합리화하고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가치까지 앞세워서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정당화하는 이 간악하고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딱 너를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목제를 통해서 서원을 갚은 사실로 이 청년과의 만남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너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무슨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썰을 풀고 있는 거죠. 청년에게. 마침 나와서 내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대가 내게 온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데. 당신을 만난 것은 나의 오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혀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오직 유혹을 목적으로 너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어. 교회 다니는 아무개 너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과거에도. 응? 교회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온갖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니 뭐 누가 의심을 해요? 아우 믿음 좋은 저 형제가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자매 이쁜 저 자매하고 결혼하는 거 모두가 축복했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내가 너를 내 걸로 만들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내가 자기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오랜 나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은 전혀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응?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아주 이 음료가 보통 단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침상의 덮개를 애굽의 줄무늬로 수놓은 방적사로 장식했다. 내가 내 침대에 모략, 침향들 그리고 계피를 뿌렸다. 너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들로 흠뻑 젖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의 집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멀리 길을 떠났다. 그가 그의 손에 은주머니를 취했다. 그가 그의 집으로 보름날에 올 것이다. 그녀가 그녀의 가르침의 풍부함으로 그를 돌렸다. 그녀가 그녀의 입술들의 목소로 그를 재촉했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음료는 그녀의 침상이 온갖 진귀한 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온갖 자극적인 말로 육체적인 향락을 함께 즐기자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은주머니를 차고 멀리 떠난 남편은 은주머니를 차고 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비를 두둑히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참이나 보름이나 지나야 집으로 돌아올 테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음료가 강조하면서 속삭입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졌으니 마음껏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자고 음료는 이 어리석은 청년에게 끝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 청년은 이미 음녀에게 모든 걸 그냥 다 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의미가 문이 다 열려 있다. 문이 다 열려 있어서 이미 그 모든 걸 다 장악당해 버렸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다 뺏겨 버렸어요 이미. 언제나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믿어지게 만듭니다.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뒤에 나옵니다만 푸주권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으로 끌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사탄 마귀는 반대로 굉장히 완벽하도록 믿게 만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처럼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죄악의 달콤함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완벽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지게 만듭니다. 결코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단 말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데도 근데 왜 결혼해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지도록 사탄이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든 뭘 통해 보든 이 조합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조합인데 미치도록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불을 가까이 하면 불에 대이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죄악을 가까이 하고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야. 응?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걸 믿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합니다. 고운 말, 호리는 말이라고 있어요. 음료가 하는 말, 고운 말, 호리는 말. 그러니까 음료는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에 능한 사람들의 말에. 매우 설득력 있고 온갖 감언이설에 능한 자들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로 올바른 진리의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 엄청난 유혹의 힘을 가진 음료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유혹을 이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고요. 목사님 저희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스스로 장담할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유혹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은지를 모릅니다. 그 답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영혼을 무장하는 것만이 유혹을 이기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근데 말씀도 교회도 다 멀리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거 마귀한테 날 잡아 잡수하는 거죠. 그거는. 나를 통째로 내주는 거지, 마귀한테. 얼른 잡아먹으라고 나를.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의 결말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그가 갑자기 도살로 인하여 가는 소처럼 그녀의 뒤에 간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계로 인한 발목 고리 같다. 화살이 그의 간을 해치고 나아가게 될 때까지 새가 덫으로 서두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의 생명인 것을 알지 못했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이 어리석은 청년,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또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죽음을 앞둔 짐승 같은 이런 신세다라고 잠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신세다. 이 가련한 청춘아. 성경이 얘기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너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스러운 그 징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은 산채로 그 간이 뚫리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인데 새가 그물이 쳐준 줄 모르고 날아 들어가다가 결국 그 그물에 걸려 죽게 되듯이 그와 같은 결말이 너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음행을 저지르는 일, 믿지 않은 자와 함께 결혼을 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물론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도 그 당시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겪게 되죠. 자,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립니까? 버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택자들을. 그런데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힘겨운 날들을 결국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진 않습니다. 간이 뚫리는 아픔과 후회와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 다음 수순은 세상의 음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짝하게 돼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진리의 도를 비웃고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은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이고 그 유혹에 결국 마음과 영혼을 온통 빼앗겨 인생을 괴로움과 고통과 후회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돌이켜야죠. 잠언은 왜 거듭 이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소멸되는 것은 바로 불신결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됨으로 말미암은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됐듯이. 그래서 모두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됐듯이. 그러니까 이것을 막지 못하면 더 빠르게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빠르게 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젊은 지체들이 부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